예, 먼저 구역장의 자세 이렇게 말씀드려. 또 구역장 위에 또 어떤 분이 계시면 또 교구장님이 계시면 교구장의 자세, 또 어떤 어떤 팀의 또 뭐 팀장님이라든가 리더의 자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역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문이 열렸고 나가는 문이 닫혀져 있어야,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합니다. 들어왔던 사람들이 안 떨어져 나가야지 부흥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구역장으로서 이제 말씀을 하나 세 절 정도 보겠는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때가 오래되었어. 믿은 지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뭐 30년 됐으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님이 돼야 된다. 마땅히 선생님이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이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 당연히. 나는 30년 믿었는데 아직까지 가르칠 줄 모른다. 나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20살이 되면 20살에 걸맞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그 나이에 맞게. 30살이 됐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듭난 지가 몇 년이 됐든지 간에 그 연수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때가 믿은 지가 오래됐으면 당연히 선생님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기초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보니까 꿈의 교회 성도님들은 목사님께서 하도 말씀으로 잘 가르쳐 놓으셔서 다 말씀의 수준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도 되시는 것 같아요. 기초에 대해서 배우려고 아직도 연수는 오래됐는데 아직도 달콤한 말,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 아직도 좋은 말, 그저 축복된 말씀, 이런 것만 듣기를 원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그런 말씀이 체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런 말씀이 힘들어진다면 아직도 애기예요. 애기. 여러분, 애기들은요 상추쌈 같은 거 막 거칠거칠한 거 막 이런 게 막 영양가가 너무 좋잖아요. 그런 걸 먹이면 그 자리에서 정말 그냥 병이 나는 거예요. 체하든지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애기기 때문에. 그런데 어른들은 우유병을 가서 물려줘가지고는 죽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 어른이 됐기 때문에. 거칠거칠한 음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정말 믿음 안에서도 장성한 분량에는 연수가 오래된 그런 믿은 지가 오래된 그런 사람이라면 강력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막 목사님께서 강하게 선포하실 때 오히려 그런 말씀이 더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막 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강력한 말씀 전에는 아직도 너무 부담돼, 너무나 뭐 힘들어, 나는 너무 체할 것 같아, 너무나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연수는 오래됐어도 아직도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는 젖을 막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애기라는 거예요. 애기. 여러분 한번 본인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연수가 오래되고 항상 어디 가면 나 10년 됐어요, 예수 믿은 20년 됐어요, 30년 이런 자랑을 하는데 내가 과연 정말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고 어른스럽게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연수 자랑하지 말고 연수가 있으면 가르치는 수준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하고 11절 한번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역장이라면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7절에 보면 2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그러니까 엄마 같은 마음으로 구역원을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구역원한테 선생님이 돼서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엄마가 돼야 된다. 엄마, 영적인 엄마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역장이라면. 그래서 엄마는 어때요? 돌보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달래주고, 이게 엄마의 보살펴주는 거예요.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럼 또 이렇게만 해서는 안 돼요.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도 해야 돼요. 엄마는 아이들 잘 안 혼내잖아요. 그냥 자질구레하게 물론 혼내지만, 근데 엄하게 딱 교육적으로 하는 건 아버지예요.
그래서 무조건 새 가족을 그냥 나의 구역원을 날마다 그냥 잘했다 사랑한다 이렇게만 해가지고서도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생활 잘못하면 잘못된다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줄 줄 알고, 신앙인이면서도 집사님이면서도 구역원이 예를 들어 제사를 지낸다고 옳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끊어야 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버지같이 위로하고 권면하고 경계하고 교육적으로 엄하게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도 있어야 되고, 격려할 수도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도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진짜로 제대로 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퍼다 주고 날마다 사랑해 주고 날마다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가지 분명히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게 구역장에서 구역 몇 명부터 시작하면 보통 4명에서 5명부터 출발해갖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뻗어나가면서 이제 구역이 막 수십 개 구역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구역장은 제가 이제 빨리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역원에게 때로는 선생님, 때로는 아비, 때로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역장은 집에 아이가, 구역장이 실제로 낳은 아이가 2명 있고 구역원이 5명이라면 7명의 자녀를 기른다고 생각하면 구역원이 있어서 5명이면 7명의 자녀를 기른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 구역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자녀이고 구역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자녀인데, 왜 집에 있는 아이는 그토록 신경을 쓰면서 영적인 아이한테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나요? 여러분, 지금 구역장님들이 여기 계시면 구역장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은 아이만큼 내가 지금 구역원을 그렇게 신경 쓰고 있는지. 여러분의 집에 있는 아이가 밥을 안 먹고 학교를 가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도시락이도 싸다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의 구역원이 예배를 빠져서 영적인 밥, 하나님의 말씀을 안 찾아 먹었는데 여러분 마음이 편한 구역장이라면 진짜 그 구역장의 그 엄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가 집에서 2명인데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생각하는 것만큼 똑같이 구역원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맡겨진 여러분의 구역원이나 여러분에게 직접 낳게 해서 맡기신 그 자녀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구역원들한테 엄마니까, 구역원들을 케어하는 아버지 역할이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아들 어린아이 내가 낳은 아들보다도 어렸을 때 진짜 나는 구역원들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내비뒀어요. 그런 차원에서 내 마음을 안는 우리 아이한테 정말 미안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저절로 됐어요. 그게 너무너무 정말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온 신경이 그 사람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되니까, 내가 그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전도하다가 데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구역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집에 있는 아이 더 생각했고 구역원들을 그렇게 생각 못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이끄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알아요. 피부로 느낍니다. 피부로. 그래서 집에 있는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처럼 구역원이 예배에 빠져서 말씀, 영적인 밥을 안 먹으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구역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배 때 데려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말씀을 잘 들어서 영적인 배가 부르게 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해야 건강하게 그 구역원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역원이 배가 부르니까 불평불만하지 않고 배부른 아이가 잘 크고 잘 노는 것처럼 시험에 안 들고 일꾼으로 성장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역장이 할 일은 뭐냐? 예배 성공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시켜야 돼요. 목사님께서 그 모든 구역원들 일일이 다 관리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을 작은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충성된 일꾼들을 뽑으셔서. 그런데 그 역할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할 일이 구역원들 예배 챙기는 거. 수요 예배 챙겨야 돼요. 철야 예배 데리고 나와야 돼요. 주일 예배 데리고 나와야 돼요. 예배만 여러분들이 잘 드리게 만들어 놓으면 구역원들 믿음 잘 성장하고 여러분 속 썩이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까요? 예배를 빠지면 틀림없이 힘들게. 왜? 먹은 게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영적인 배가 고프니까 징징거릴 수밖에 없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싫다 그러고 따라오라도 싫다 그러고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예배를 나오게 돕기까지 굉장히 수고가 있겠지만 차라리 미리 수고하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의 예배를 제대로 못 챙겨서 말씀을 안 먹고 그 이후에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시달릴 걸 생각하면 훨씬 앞에 고생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언제 챙겨요? 그냥 뜩 전화해서 예배 갑시다 이럴 게 아니에요. 수요예배는 아침부터 가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저녁 예배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왜 못 가는지 반찬도 만들어다 주고 청소도 해주고 아이 돌봐주고 저녁을 미리 차려놓게 하고 그 다음에 데려와서 예배에 참석시켜야죠. 근데 이런 구역장, 이런 마인드를 가진 구역장을 밑에서 훈련을 받은 성도는요, 새 가족이라도 평생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기 때문에. 근데 이 구역장님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내가 괜히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떨어질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눈치 보다가 사람의 마음하고 타협하다가 그냥 새 가족이 주일날만 잘 나와도 어디야, 소예배금 너무 그것까지 어떻게 챙겨, 철야 예배까지 어떻게 나오라 해, 믿음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구역장이 봐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10년이 돼도 주일 예배밖에 안 드려요. 왜요?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첫 번 나왔는데도 구역장이 얼마나 달달 볶아서 매 예배 때마다 절대 예배는 빠지지 않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데리고 다녔으면 그 사람은 10년 돼서 어쩌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수요 예배 한번 빠지는 것도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교육을 시켜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하루에 6끼를 먹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크는 거예요, 우유를. 근데 어른들은 3끼만 먹어도 돼요. 이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야 된다. 이거는 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그 구역원이 빨리 크게 하려면 이제 왔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에 3번 꼭 드리게 하고, 3번이면 3번, 4번 드리게 하고, 또 별도로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하여튼 어쨌든 기도회도 데려나와야 되고, 더 많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기 때문에 5, 6번, 7번 먹여야지 크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구역장님도 어때요? 이제 왔는데 어떻게 너무 무리하게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버리면 부담되지 않을까?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하여튼 이번 주에 가서 등록시켰다면 모든 예배 철저하게 끌고 다녔어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예배도 차라리 빨리 나가고 내가 편하게 사는 게 낫다 이러고 나올 정도로.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끌고 다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성장하니까 자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확실히 예배 드린 한 주간과 예배 안 드린 한 주간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벌써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전 집중해서 그 사람들한테 아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역장 세미나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것은 그분하고 좀 다르죠. 저는 그냥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역원이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갔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장 잘 만나야 됩니다. 구역원은 새 가족이기 때문에 봐주는 것이 아니라 더 예배를 잘 드리도록 하고 챙기고 권면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구역원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요즘에 전도하러 나가보면 다 우리보다 잘나고 훌륭하고 많이 배웠고 돈 많고 나보다 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건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럼 도우심을 요청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앞장서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역장들은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진실하게 나오는 거고, 4번째는 구역 예배를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앞장섰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요즘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몰라도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그냥 힘이 다 하나도 빠져가지고 맥이 툭 떨어져서 그냥 은혜롭지 못하게 그냥 구역 예배 오라라서 가니까 기대하고 구역장이 갔더니 그냥 얼굴이 그냥 시커매가지고 다 늘어지는 찬송 터덜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앉아있으면 그 구역원이 구역 예배 참석하고 싶을까요? 맥이 쑥 빠져버려가지고 다음 수업부터는 다시는 안 가고 싶은 구역예배 되는. 그건 누가 구역예배 막아버렸어요? 구역장이 막은 거예요. 구역장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집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자기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항상.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걸 표현적으로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앞에서 리더기 때문에. 여러분 엄마들이 날마다 자녀들 앞에서 눈물이나 줄줄 흘리고 못 살겠다, 죽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집 나가야 되겠다 이러면 그 자식들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부모는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 있지만 자식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척하고 담대하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이기 때문에, 엄마기 때문에, 아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저 나가기 싫어서 그렇게 힘들어 안 나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오라 그러더니 와보니까 그냥 구역장님이 성령 충만하게 막 예배를 인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를 막 너무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영적으로 회복이 딱 돼서, 야 이거 꼭 다녀야 되겠다. 난 구역 예배 진짜 나 이거 시간 뺏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진짜 좋네 이거. 아우 가슴이 뻥 뚫리고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럽네. 다음부터 와야지. 그냥 오라 말아라 할 것도 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라 해서 왔더니 구역장이 맥 다 빠진 모습으로 그렇게 찬송가 다 늘어지는 거 불러가 앉아서 눈물 줄줄 흘리고 앉아서 다음서부터 아무리 사정해도 안 와요. 은혜 떨어지는 예배에 뭐로 참석하겠어요? 구역장님이 성령 충만하게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영적인 꿈, 비전을 심어주고 천국을 위해서 살도록 해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살도록. 그냥 구역장님들이 와서 그냥 구역 예배 그냥 대충 드리고 그냥 맛있는 거나 해먹고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무슨 구역 예배예요. 구역장님은 항상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 구역은 어떻게 할까? 우리 구역은 올해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구역이 되어보자. 우리 구역은 우리 한번 비전을 세워보자. 올해 2016년에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구역이 되어보자. 우리 구역은 매주마다 한 명씩 등록시키는 전도자라는 구역이 되어보자. 우리 구역은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다 열심히 전도해서 다 구역장으로 한번 올해 만들어 보자. 우리 구역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충성봉사 잘하는 구역이 되자. 우리 구역은 올해 한 번도 주일 성수를 안 빼먹는 구역이 되죠. 어떤 이런 비전 제시를 계속 해야지 사람들이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도 하게 되고 함께 마음이 합해지고 함께 열심히 뛰려고 그러지. 그냥 구역장이면 아무런 비전 제시도 안 하고 그냥 예배 그냥 드리고 말고 또 다음에 만나면 또 예배 드리고 말고 그냥 맛있는 거 해먹고 헤어지고 이래버리면요 구역원들 바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선 리더는 항상 비전을 제시할 줄 알고 동기부여를 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구역원들이 같이 구역장을 도와서 뭘 하려는 합심하는 능력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이거는 누구에 달려? 리더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리더한테. 그래서 올해는 그냥 구역장 맡았으니까 예배는 잘 드리나?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역 절대 발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매주마다 한 명씩만 전도해 오면,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매주 한 명씩만 하세요. 매주만 한 명씩만 해오면 이 꿈의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날마다 매주마다 배가가 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나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매주마다 한 명씩만 해오세요.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한 명씩만 하면 교회가 날마다 달라지는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구역의 목표를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역원이 알고 있는 사람,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 드렸죠? 그러면 메모지 요만한 거 하나씩 나눠줘요. 거기다가 아는 사람 적으라래요. 전도 대상자 적어. 이런 부담스러워할까 봐 아는 사람 적으세요. 적어요. 옆집에 몇 호, 아니면 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이걸 놓고서 자기가 적은 건 자기 앞에다 놓고 그 사람을 꼭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끝날 무렵에 합심기도 해요. 아무개 누구 막 어떤 사람 2명 적어내고 어떤 사람 1명 적어내고 어떤 사람 5명 적어내고 다 달라요. 앞에다 놓고 기도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적은 거를 옆에 사람한테 돌려요. 그리고 옆에 사람 거 내 앞에다 갖다 놔요. 또 그걸 보면서 또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멘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돌려요. 그래서 내 기도 제목이 내 앞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도하라 안 해도 내가 또 이번 구역 예배가 돌아오는데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이름 하나 적어다가 이번에도 하나 더 올려가지고 기도해야지. 벌써 전도의 마인드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는 어디 가서 콩나물을 사도 나 이제 이 사람 이름 적어다가 내가 우리 구역에서 전도해야지. 우리 구역장에다 갖다 줘야지.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어떤 전도에 대한 그 구역 예배가 항상 전도에 대한 비전이 항상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한 사람 나온 사람 이제 누가 한 사람 나왔다 그러면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다 기쁜 거예요. 또 적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이 또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구역원이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대감에 차 있고 항상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을 때
구역이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야 구역은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물이 찢어진다는 것은 말씀, 기도, 사랑, 돌봄, 비전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구역원이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역장은 예배 출석하는 거, 헌금하는 거, 말씀 듣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말씀을 가르치는 능력 면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구역원이 배워서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 이렇게 구역이라는 그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물이 뭐예요? 이렇게 고기 잡는 그물 다 아시죠? 그물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게 총총하게 이렇게 그래서 어부들이 하는 일은 그물 깃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물이 고기가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 구역원들이 다 잡힌 물고기에 이렇게 다 잡혀서 이 구역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물이 찢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다 빠져나가요. 아무리 전도하면 뭐합니까? 다 빠져나가는데. 그러니까 구역이 부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찢어진 그물을 메꿔야 돼요. 이 찢어진 그물이 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어떤 구역자님은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허점일 수가 있어요. 찢어진 그물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봄을 안 해요. 돌봄이 찢어진 그물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서 찢어진 그물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양육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찢어진 그물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느 구역은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어느 구역은 사랑이 없고 어느 구역은 돌봄이 안 되고 어느 구역은 기도를 안 했고 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각자가 찢어진 그물의 그 특징이 달라요. 내 구역은 왜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자꾸 사람이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했지? 그동안에 사랑을 못했구나. 빨리 사랑해야죠. 빨리 돌봐줘야죠. 돌봄이 안 됐으면 말씀을 못 가르쳐서 빨리 말씀으로 양육시켜야죠. 기도가 부족했어요? 빨리 기도로 여러분이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게 그물을 깃는 거예요. 기도로 깃고 돌봄이 없으면 돌봄을 하면 돌봄을 기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가 다 메꿔졌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빠져나갈 데가 없으니까 구역이 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구역원이 빠져나가서는 분명히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팍팍 총총하게 다 이렇게 잘 돼 있으면 고기가 들어왔다 어디로 빠져나갑니까?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각자 구역장들이 뭔가 그 부분에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면 본인이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 부분을 빨리 메꿔야 됩니다. 그 부분을 빨리 꿰매야 돼요. 그래야지 구역원들이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구역원들은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보고 배우기 때문에 정말 그 모범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구역장이 졸면서 예배를 드리면 구역원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졸면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이재원 성도가 여기 와서 교회 이 분위기를 몰라요. 그 자기들에다 옆에 앉혀놓고 구역장이 목사님 말씀 전해서 듣고 막 졸고 있어요. 그럼 구역장이 눈 동그랗게 뜨고 어머 나도 졸아야지. 어머 세상에 난 교회 와서 눈 동그랗게 뜨고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 우리 구역장님 보니까 졸면서 예배 드리냐. 같이 자는 거예요. 왜? 당신 옆에서 자. 이렇게 안 했어도 구역장님이 보여줬어요 그거를. 그래서 구역장님이 조는 걸 보여줬으니 그 구역원한테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역장이 기도를 안 하면 기도 안 하고 교회 다녀야 되는구나 할 것이고, 구역장님 기도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그 구역원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배운 게 없는데. 교회는 기도 안 하고 그냥 돌아다녀야 되는구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가 모범이 돼야 되는 게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분위기 보고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어떤 아이 보고 싸우랄까? 근데 싸우는 걸 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구역원들 눈에서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역장이 전도를 하려면 전도 안 하고 교회에 다녀야 하는구나 할 것이고, 구역장님이 뭐 지나가도 어떤 사람한테 복음 지시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예수 믿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배운 게 없어요. 그 구역은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왜? 구역장님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구역장이 천국에 비전이 없으면 구역원이 역시 믿으면서도 세상적으로 살게 될 것이고, 참 신기한 게요. 이제 금방 세상에서 온 구역원들은요 보면은 이게 목사님이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을 위해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고 가요. 그럼 다음 주쯤 되면은 대화를 해보면 이게 세상으로 방향이 샥 틀어져서 목표가 세상에 또 가서 맞춰 있어요. 그럼 주일날 와서 또 목사님 이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음이 성장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근데 또 한 수요일쯤 살살살살 눈이 돌아가갖고 또 세상적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해줘야 되냐?
구역장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 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적이에요. 근데 구역장님이 자꾸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을 다시 주님을 바라보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다시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는 역할을 구역장님이 해야 돼요. 근데 구역장님이 세상적이에요. 야, 어디 진짜 아파트가 지금 세워지잖아. 거기 투자하면 엄청나게 거기 투자 가치가 있는 데래. 누가 지금 주식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대. 땅 거기 샀는데 얼마가 남았대. 맨 이런 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보고 들은 게,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다가 와서 주워 듣는 게 그런 거밖에 못 주워 들으니까 그 사람이 세상적인 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구역원들의 눈을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구역원을 이 구역장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구역장님의 돌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초점이 맞춰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구역장님이라고요. 구역장님이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능력 없는 구역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면 무식하게 만드는 구역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대1로, 그죠? 목사님 교육하실 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서 1대1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봐도 척척 대답해주고, 그 물어보기 전에 여러분이 기초적인 거라도 양육을 해서 딱딱 세울 수 있는, 일단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은 밥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밥이면 말씀이에요. 그걸 먹이는 엄마가 되면 틀림없이 그 구역은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다른 걸 잘해도 밥을 굶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아무리 돌봄 잘하고, 아무리 사랑 잘하고, 아무리 기도 잘해도 밥을 안 먹이면, 그럼 본인이 못 먹이면 예배라도 100% 출석시켜야 되는데 본인도 못 먹이고 예배도 안 나온다는, 그냥 내버려도, 그러면 너 죽는 거 당연히 죽죠. 구역원이. 구역장이 봉사를 안 하고 희생을 하면 구역원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구역장이 그렇게 구역장이 뭐 한번 밥을 한번 사는 것도 못 봤어요. 돌보는 것도 못 봤어요. 희생하는 거랑은 본 적이 없어요. 구역원이. 그럼 그 구역원은 틀림없이 거기서 나온, 앞으로 그 구역에서 나온 새로운 구역원이 구역장이 되면 틀림없이 이기적인 구역장이 나오는 거예요. 보고 배웠으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구역장 훈련을 시켰었는데요. 오래전에 새로운 구역장이 나왔어요. 새로운 구역장이라고 데려와서 구역장 훈련에 200-300명 되는데 데려왔는데, 제가 5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어느 구역장 밑에서 배출이 됐는지를 난 단번에 알아맞히겠다. 어쩌면 그렇게 단어 쓰는 것도 똑같고, 말하는 것도 똑같고, 제스처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 5분만 얘기해보면 어느 구역장님이었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똑같아요. 진짜 복제가 된 것처럼 똑같더라고. 그러니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야, 진짜 똑바로 앞에 서서 일해야 되겠구나. 무능한 구역장 밑에서 무능한 구역장이 나오게 돼 있고, 세상적인 구역장 밑에서 세상적인 구역장이 나오게 돼 있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희생 안 하는 구역장 밑에서는 이기적인 구역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장은 공인입니다. 공인. 구역원들 앞에서 모델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행동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 구역원에게 신앙의 산 교육이 됩니다. 예수님도요, 이 제자들을 그냥 가만히 집에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데리고 돌아다니고 다 보여줬어요. 여러분, 구역장을 단 1년을 하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되고, 오래 붙들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됩니다. 나 아니래도 할 사람은 줄 서 있습니다. 아닌데요? 우리 교회 없는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없으면 하나님이 길에 걸어가는 사람이라도 붙들었다가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맡겨주셨을 때 그냥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셔야 돼요.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1-2년 붙들고 있지 말고 진짜 하기 싫으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맡으셨다면 죽을 힘을 다해서 1년 임기 될 때까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적인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구역장이 구역원들 앞에서 구역장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 구역원이 구역장 직분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님에 모였는데 허구한, 나 구역장 괜히 맡아서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나 구역장은 정말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진짜 내가 맡겨주셔도 어쩔 수 없이. 날마다 구역장이 이렇게 말하면, 구역원들이 이래요. 자기는 구역장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야, 나 진짜 구역장은 절대로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에서 구역장 하라 그러면 난 우리 교회 떠날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구역장님 보니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너무 힘들어서. 그걸 내가 왜 맡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서는 구역장이 나올 수가 없어. 왜냐? 구역장이 못 나오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주 구역원들 앞에서 힘들다, 죽겠다, 어렵다, 왜 다시 안 맡고 싶다 이랬으니 그 구역원은 해보지도 못하고 벌써 구역장은 힘든 거, 이렇게 딱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구역장 하세요. 구역원이 그래서 구역장님이 구역원한테 그렇게 권면해서 구역장에 나오겠습니까? 죽어도 안 나와요, 그 구역에서는.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든 내가 여러분 같은 이런 귀한 분들을 세상에 나한테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맡겨주셨어.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맡겨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해서, 나는 여러분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오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난 내년에도 여러분들하고 꼭 같이 있고 싶고, 이 구역장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날까지 내가 진짜 우리 목사님이 안 시켜주신다 해도 난 구역장 바꾸면 절대 안 내려놓을 거야.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 좋은 걸 왜 자기만 해? 저 구역장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빨리 구역장 되고 싶다. 이런 소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역장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역장이 전도가 힘들다고, 전도가 힘들다고 구역원들 앞에서 그럼 전도는 절대 하기 싫어할 겁니다. 어저께 나갔다가 욕 한 방 먹었는데 나 놀래서 들어왔잖아. 전도 너무 어려워, 무섭더라. 전도 정말 난 못하겠어. 이러면 야, 전도는 나가면 욕 먹는 거구나. 그 무서운 거 난 절대 전도하지 말아야지. 구역원들 전도 못하게 막는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전도 나갔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세상에 우리 이렇게 믿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니까 있는 대로 욕하더라. 근데 욕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상을 준비하셨다는데 어머 저녁에 들어가지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 있지. 그럼 나 좀 데리러 나가세요. 혼자만 돌아다니지 말고 전도 현장에. 구역원들이 따라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강 건너 얘기 들으시는 것처럼 도대체 그냥 계셔서 반응이 없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건지, 한번 나 혼자서 원맨쇼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 듣긴 들으시죠? 말이 빨라도 한국말에서 알아들으시죠? 네, 아유 아멘. 이제 예. 구역장이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게으르면 구역원에게 존경받지도 인정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구역장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장으로 세워졌으면 때에 따라서는 불평이 나올 때도 있지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도저히 불평을 안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에 꽉 차가지고 탁 튀어나올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주먹으로 자기 입을 딱 막아야 돼. 확 막아서 절대로 구역원들 앞에서 불평 부정적인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그 구역이 망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은 악성종양인 것 같다고. 악성종양이 뭐예요? 암덩어리잖아요. 암덩어리, 구역장이 그 구역원에서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되면 그 구역은 다 퍼져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여러분이 불만 있고 불평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구역원들 앞에서 불평 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도저히 못 참겠다 그럼 얼른 주먹으로 틀어막아야 돼. 그래서 그 구역이 그런 분위기가, 전통이 부정적인 말 안 하는 전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역원이 부정적인 말 하려면 딱 잘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안 하는 게 좋겠어요. 하지 마시라고. 우리 구역은 긍정적인 말만 하는 구역이 됩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세요. 다시는 민망해서 못하도록. 처음에는 누가 그 사람이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게 전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역장이 주일 성수 안 하면서 구역에게 주일 성수하라고 말할 수 없고, 기도 안 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고, 천국을 향해서 비전이 없으면서 구역에게 천국을 위해서 살라고 말할 수 없거니와, 말을 한다 해도 양심에 찔려 말하기 때문에 능력 없는 말이 될 것이며, 구역원도 자기도 안 하면서 뭐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느냐고 비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뭐냐, 구역장님인데 아유 농사가 있어서, 시골에 농사가 있어서 시골에 그냥 주일날 예배 빠지고 가버렸어요. 그러고서 구역원들이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역장이 그 구역원한테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이거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찔려서 말 못해요. 말은 할 수 있죠.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말에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면은 능력이 있는 말이 되는데 자기가 빠져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능력 없는 말은 절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해요. 자기도 안 하면서 누구 보고 주일 성수를 하라 그래. 허구한 날 자기도 시골에 가더만, 관광 가더만, 해외 놀러 가더만, 주일 빠지고. 누구 보고 빠지지 말래. 그거는요 구역원들한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구역원들한테 자신 있게 말하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그 말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만 말해가지고 안 통한다니까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능력 있는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이론으로 마지못해 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 번 할 필요 없이 먼저 모범을 보이면 구역원이 볼 때 예수는 저렇게 믿는구나 하고 따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산교육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산교육을 시켰습니다. 성도는요, 리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왜 열심히 안 하고 왜 안 따라주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구역원은 왜 안 따라줘? 진짜 난 올해 무슨 이런 구역원들을 만났는지 몰라. 이러지 말고 왜 그들이 안 따라주는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는 사람이, 그런 리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구역이 발전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역장의 열심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도우시지만 구역장이 게으르면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교육시키기를 구역장뿐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건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능력을 그 사람한테 그만큼밖에 안 주신 걸 우리가 책망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게을러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맡고 게을러서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는데 열심히 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주셨는데 거긴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능력이 없는데도 열심히 한다, 된 거예요 그건. 근데 게을러서 못하는 그런 구역장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죠. 책망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절대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선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잠은 언제 자요? 잠은 언제 자요? 밤에만 잠깐 자면 되지.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몸이 수고하는 것만큼, 희생하는 것만큼, 피곤한 것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천국의 상이 쌓이고, 여러분의 몸이 편한 것만큼 천국의 상급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는, 주님이 한 게 없이는 상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의 몸이 수고한 것만큼 분명히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분명히 천국에 상이 있어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다, 정말 너무너무 돌아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너무 움직이라고 너무 다리가 아플 정도로 힘들었다, 그날은 대박난 날이에요. 천국에서 상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오늘은 그냥 슬슬 놀았더니 잠도 안 오네, 너무 놀았더니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 날은 그냥 꽝이에요, 꽝. 천국의 상이 아무것도 없어진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씀대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축구 대표팀 감독이 하나 바뀌니까 똑같은 선수들인데도 실력이 달라져서 월드컵에 진출하더라고요.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뭐 한 7, 8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감독이 있었는데 월드컵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본선이죠. 거기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외국 감독으로 또 다른 감독으로 바꿨는데, 그 감독이 왔는데 똑같은 선수들도 바로 나가버렸어요. 감독 하나가 바뀌니까 선수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구역원들을 놀게 만드는 구역장은 무능한 구역장이에요. 무능한 구역장. 구역원에게 일을 시키면 지금은 투덜댈지 모르지만 2, 3년 후에는 고맙다고 말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니까 투덜댈지 몰라요. 무슨 예배를 갖다 일주일에 3번씩 가자 그래, 무슨 철 예배까지 가자 그래, 뭐 기도하러 가자 그래, 전도하는데 끌고 난 너무 피곤해, 난 진짜 하기 싫어. 이 모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들들 볶아서 구역원을 데리고 다닌 그 구역장 2, 3년 후에는 그 사람이 틀림없이 고맙다고 말해요. 나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2, 3년 전에 참 그 구역장님 잘 만났던 것 같아. 난 그때 몰라가지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거 뺀질거리고 안 갈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갈라는데 그렇게 들들 볶아서 나를 끌고 다녔는데, 내 그 구역장님 덕분에 지금만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어. 이런 말씀을 들을 것인지, 내가 그때 몰라가지고 그렇게 예배 안 갈라는데 그 구역장은 그냥 내비두더라고. 내 말 다 들어주더라고. 그래서 나 그 구역장만 5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 꼴이잖아. 이런 말씀을 들을 건지 몇 년 후에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역장만 천국의 상급을 위해 또 혼자 뛰면서 구역원을 놀린다면 그것은 나쁜 구역장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을 5, 60년, 3, 40년 살아보니까 인생을 이렇게 준비해서 살아야 더 잘 살 수 있고 더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다 체험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직 몰라서, 그걸 경험 못해서 이렇게 공부하라도 안 하려고 저거 하라도 안 하려고 뺀질거리고 막 이러는데, 몰라서 그러는 건데 부모가 그래 그냥 내비둬라, 네 맘대로 하라, 네가 편한 대로, 이거 놔두는 부모는 나쁜 부모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넌 그래서 공부 더 해야 되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시행착오 겪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너는 앞으로도 잘 돼.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진짜 부모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모든 말씀과 깨닫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알면서 몰라서 안 하려는 구역원을 그대로 내비두는 두는 그런 만약에 구역장님이라면 그 구역장은 나쁜 구역장이죠. 자식을 사랑 안 하는 구역장이죠.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하면 때려서라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듯이 구역장도 구역원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설득해서라도 시켜야 구역원을 사랑하는 구역장이에요. 저는 하여튼 그 못된 성격이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최고인 사람으로 만들고 싶고, 어떻게 하면 가장 정말 능력 있는 구역장이 될까, 이런 데 아주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제가 전도를 뭐 하루 한 주에 막 5명씩 이렇게 잘라서 구역장을 세워도 5명씩 띄워주고 세 구역 나오고 네 구역 나오고 막 나오니까 오래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 달 전에 온 사람도 구역장 세워버리고 막 세웠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오래된 집사님인데 그렇게 느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보명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안 하려고 그저 집에서 잠만 자는 거 좋아하고 노는 것만 좋아했어요. 저 사람을 어떻게 일꾼을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서 시킬까 고민하다가 하루는 제가 딱 작정을 하고 날을 잡았어요. 날을 잡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전도하러 가려고 5분 전 9시인데 제가 전화했어요. 화장 다 하고, 집사님 나 지금 전도하러 가려는데 나 좀 태워다 줘요. 난 차가 없으니까 나 좀 태워다 줘요 했더니, 나 지금 이불 속이에요. 이불 속이라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와서 일단 운전하고 가는 건데 어때? 나만 내려주고 오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나 혼자 세상에 나 그렇게 혼자서 여기서 20분이나 그냥 가야 되는 걸 그냥 혼자 자면서 가라 그래요? 태워다 주고 오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준비하고 딱 이제 준비했었으니까 얼른 나오니까 그냥 진짜 이불 속에서 그대로 빠져나왔어. 양치질도 안 하고 머리도 그냥 산발을 해가지고 그냥 빨간 바지에다가 그냥 양발도 안 신고 슬리퍼 끌고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를 태워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20분 정도 이제 차를 타고 갔는데 저보고 이제 다 가서 내리세요. 그래서 내가 시동을 딱 끄면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의리가 있어야지. 여기다 혼자 내려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난 작전이었었으니까. 그랬더니 나 이래가지고 어딜 다냐. 이래가지고 어딜 다니긴 어딜 다냐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그랬냐고. 다 끄고 같이 끌어내려서. 제가 워낙 고집이 있어서 한 번 한 달에 하는 거 아니까 그분들도 저를 알아요. 그 분을 데리고, 양치질도 안 하는 그분을 데리고, 빨간 바지에다가 빨간 슬리퍼 끌고 양발도 안 신는 그분을 데리고 하루 종일 10집 정도를 데리고 더 많은 집을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벨 누르면 이 사람 뒤에 서서 막 나를 잡아당기고 막 신경질 내고 막 난리죠. 난 딱 붙들고 막 뭐라 그래요. 제가 그냥 했더라면 그 뭐라는 게 섭섭하고 기분 나빴을 때 난 작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왜 그러냐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이제 벨 누르면 저 나와요. 누구세요? 이렇게 나와. 예,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럼 옆에서 막 제가 같이 온 집사님인데 오늘 그냥 저 태워다 주려고 오셨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모습이 이래가지고 그냥 죄송해요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은 막 난리를 치고 막 따라다. 그래서 아주 망신을 데려다니면서 있는 대로 시켰어요. 이 사람만 망신이야, 저도 망신이에요. 저는 잘 차려입고 갔는데, 근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한 10집 정도 데려다니면서 하루 종일 뭐 난리가 났겠죠. 얼마나 난리 났어요. 그러고서 이제 저를 태워가지고 가는데 막 차에서 이제 막 난리 뒤집어졌어요. 차가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막 그러거나 말거나 나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러고서 이제 내리는데, 내릴 때 집사님 내일 또 9시까지 나오세요.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이러면서 그냥 막 난리가 나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실킨 뭐가 있어. 나 내일 여기 9시까지 난 나와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딱 들어갔어요. 샥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명령은 했는데, 과감하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나올까 안 나올까 나도 궁금해 죽겠더라고요. 진짜 나올까 안 나올까. 막 잠이 와나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어요. 궁금해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막 너무 이제 이거 뭐 정말 너무 막 마음이 안절부절해요. 그리고 딱 아침에 나갔어요. 세상에 그 느린 사람이 얼마나 일찍 일어나, 새벽 6시에 일어났나 봐요. 그렇게 느린 사람이 그 정도 준비하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하고 정장 입고 착 화장 다 차려입고 그리고 나와서 딱 어머 나왔네 그랬더니 볼래 막 이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2달 동안을, 저는 원래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하는 사람이니까 아침부터는 하루도 안 빠지고 데리고 다녔어요.
집에 있는 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예?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집에 있는 걸 못해. 이제는 이게 습관이 됐구나. 습관이 됐어. 이제 내가 딱 떨어뜨려 놔도 이제는 집에 절대 안 있을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딱 떨어뜨려 놓고 난 딴 사람 데리고 다니니까 집사님 좀 혼자 다니세요. 나 이렇게 놓고 혼자 다니려면 어떡하냐고. 딴 사람 데리고 다니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구역장 시키면서 전도자로 딱 떼어놨는데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저보다 3살 더 먹은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전도자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 저 같은 성격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날카로운 사람도 되고 느려 터진 사람도 되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도 되고 어떤 사람도 다 훈련하니까 되더라고요. 난 그래서 노는 꼴을 못 봤어요. 구역원이. 그 지금 와서 뭐랬는지 아세요? 그땐 지겨웠지만 얼마나 고맙다고. 정말 저한테 옛날에 그 강력하게 훈련받았던 전도특공 대원들, 이런 사람들, 구역장들은요,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대요. 내가 얄미울 정도였었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목사님이 훈련 안 시키고 이 똑같은 집사가 훈련을 시켰는데 제 말이 더 무서워요. 왜? 내가 하면서 시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 나는 뭐 그 사람들보다 1시간에도 더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은 열매 맺으니까. 그 나한테다가 오히려 목사님이 하시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부담스럽게 이런데 나한테는 그런 말도 못해요. 부담스럽게 나도 뛰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더 목사님보다 몇 배로 강력한, 목사님 못하시는 말씀을 난 다 했어요. 누구 하나 반론 제기하는 사람 없었다니까요. 근데 정말 얄미울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때가 최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옛날 어제 용사들 다시 뭉치자 막 이러고 있어요. 다 다른 데 흩어져 있어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놀리는 구역원은 없었습니다. 구역장이 구역 관리만 잘하면 목사님이 신방할 일이 없어지셔요. 왜 목사님이 신방 다니시죠? 펑크가 나니까. 계속 펑크 나니까. 여기도 구역장이 게을러가 잘 못 돌봐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얼른 목사님 얼른 신방해 주세요. 저기도 또 신방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계속 이 때우러 다니시느라고,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시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다른 구역을 신경 쓰지 마시고 교회 전체를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나한테 맡겨진 구역만 완벽하게 관리를 잘 하시면, 모든 구역장에 그렇게 하시면 결국 뭐예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 남은 신경 쓸 것도 없어. 나에게 맡겨진 구역원 관리만 잘하면 전부 다 구역원에 속해 있으니까, 구역에. 그러니까 모든 구역이, 모든 교회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맡겨진 것만 잘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만 성도만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성도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를 낳아준 부모님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그 부모님보다 사실은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목사님을 더 잘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부모님은 물론 우리 영혼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지만 물론 부모님을 잘 만나야 돼요. 육신밖에는 해결을 못 해주시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목사님을 훨씬 잘 만나야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지만 목사님도 성도를 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러고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요, 어떤 교회 가면 나 딱 보면은요, 성도들 보면 정말 눈이 개심치레 해가지고 다 의욕이 없고,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아휴, 목사님 목회 진짜 힘드시겠다. 이런 분들하고 목회하면 얼마나 힘드시겠다. 목사님 힘 빠지시겠다. 난 그냥 혼자 느끼고 와요. 또 어떤 교회 가면 정말 목사님 잠깐 뵈니까 성도들도 힘들겠다. 혼자 느끼고 와요. 그냥 알잖아요. 그냥 가보면. 근데 여러분은 그런 차원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불같은 말씀으로 그냥 입이 닳도록 그냥 여기 와서 제가 교육받은 게, 저를 싣고 다니는 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교회 자랑을 하는지, 얼마나 목사님 자랑, 성도님들 자랑하는지, 정말 제가 이 교회 되는 교회다. 진짜 되는 교회다. 비전이 있는 교회다. 이런 걸 진짜 느꼈어요. 도전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장님들은 목사님 목회를 돕는 리더로, 동역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리더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목사님 편이 돼야 돼요.
목사님 편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리더가 된 게 아니라 목사님 목회 사역을 도와달라고, 동역해달라고 목사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의 목회 방침을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그게 그 구역원에게까지 잘 흘러내려가도록 중간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그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지, 여러분이 이러시오 저러시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빼고 더하고 해서 여러분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게 끝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그 역할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좀 빼야 되겠네, 이건 좀 더 해야 되겠네, 이럴 만한 여러분은 구역장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이 이런저런 불만이 있어도 여러분은 반드시 목사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설득해야지. 내가 생각해도 그래, 그건 문제야. 이런 구역장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철저히 그거를 하죠. 그래야 목사님 목회에 세우신 그 일꾼을 세우신 목적이 그대로 달성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일하는 구역원은 불평도 없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 시간도 없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일 안 하고는요 성령 충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평불만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됩니다. 비판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동조하거나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보면 안 되니까. 약간 이기적인 것 같지만 이게 틀림없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 신앙 책임져 주지 않잖아요. 옆에 사람이 시험 드는데 같이 마음이 아파서 같이 넘어져 버려요? 바보죠.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입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으로, 영권으로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영권으로 해야 문제가 생기죠. 인간적인 머리로 하면 꼬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꿈이 있는 구역장을 만나면 그 구역원은 복이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잘하는 구역장을 만나면 그 구역은 불이 붙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일을 안 하는 사람보다 조금 알고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안 하는 사람은 못에다 써먹겠어요. 근데 조금밖에 모르면서도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 낫죠. 많이 알고 충성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고. 그래서 구역장을 세울 때 꼭 한 가지는 심어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구역원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구역장이 구역원 앞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구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언니가 동생을 돌보듯이 먼저 온 구역원이 이제 온 구역원을 돌보도록 맡기면 함께 그 구역이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서 구역장님이 들고 뛰지 말고, 이 구역원이 4명 있으면 여기에 한 3년 된 사람이 있고 2년 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 온 사람이 있다 그럼 3년 된 사람이 이번에 온 사람 찾아다니면서 교제도 하게 하고 식사도 같이 하게 하고 같이 어울리게도 하고 교회도 같이 오게 만들고, 이렇게 자꾸 일을 맡기세요. 그럼 구역장님이 편하고 이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동반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다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죠. 구역원을 설득해서라도 전도, 기도, 말씀 전하는 곳 사역 현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전도하러 갑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나 지금 전도하러 가는데 그냥 누구 만나러 가는데 그냥 같이 갈래요? 그래서 데려다가 그냥 이 사람은 따라만 가는데 구역장님이 전도하는 거 보면서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를 저절로 배우는 거예요. 그냥 너 다른 연약한 구역원 집에 그냥 신방을 가고 있어. 근데 신방 갑시다 이러면 나 그런데 못 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누구네 집에 놀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그럼 같이 그냥 데려가세요. 데려가서 같이 앉아서 그 구역원하고 대화하고 권면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구역장으로서 벌써 이미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데 교회 왔어요. 기도하러 가는데 그냥 기도하러 가는데 갑시다. 그럼 또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이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나 교회 가서 차 한잔 하는데 같이 갈래요? 가서 난 기도하는데 같이 그냥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벌써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훈련.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사역 가운데서 데리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 구역장으로 시켜도 아무 손색이 없이 이미 다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구역장님이 하는 거 보고 다 배웠기 때문에. 구역장은 구역원들이 예배 들어올 때 구역원에 예배 들어오는 구역원이나 나가는 구역원에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축복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 구역원에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여기 예배가 몇 부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예배 때마다 사실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역원들한테 미리 토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다 전화해야 돼요. 몇 부 예배 나올 건가, 몇 시 예배 나올 건가. 그래서 다 확인해서
못 나오겠다는 사람은 설득해서 꼭 나오게 만들어야 되고, 뭐 차가 없다 그럼 가서 데려와야 되고, 아니면 몇 예배 나왔다면 여기 와서 서 있다가 들어오는 사람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예배 많이 받으세요. 저 앞자리 가서 앉으세요. 나갈 때도 또 물어봐야 되고, 은혜 많이 받았지? 자기는 앞으로 큰 일꾼 될 거야. 제가 꼭 그렇게 했어요. 자기는 앞으로 큰 일꾼 될 거야. 이번 주에 한 명 데리고 온다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면서, 자기는 앞으로 구역장감이야. 이런 얘기 그냥 나오는 대로 했어요. 많은 사람을 얘기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누구한테 해줬는지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그렇지만 축복의 말 나오는 대로 한마디씩 해줬어요. 근데 신기하게 나는 그냥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게 믿음이 됐어요. 가서 사람들한테 어머 세상에 그 신집사님이 나한테다가 큰 일꾼 될 거라 그랬어. 어머 나 같은 게 무슨 큰 일꾼 되겠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 이번 주에 한 명 데려온다 그랬어. 나 전도 열심히 한다고. 어머 어떡하지? 누굴 데려가지? 열심히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그 사람들한테 굉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구역장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거꾸로 구역장님이 자기 혼자 예배 달랑 드리고 와서 집에 가서 전화해요. 오늘 예배 나왔었어? 몇 부 예배 나왔어? 안 나왔다고? 어머 그렇구나. 아니 그걸 예배 끝났는데 물어보면 뭐 하겠어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먼저 챙겨야죠. 예배는 끝난 다음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구역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먼저 챙기는 게 구역장이 할 일이지. 자기 혼자 달랑 나왔다가 오늘 주일 예배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걸 물어보면 똑똑한 구역원이라면 그럴 거예요. 참, 다음 주에 물어보지 뭐 벌써 물어봐. 예배 다 끝났는데. 이 구역장님 되게 웃기네. 이제 물어봐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똑똑한 구역원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항상 먼저 챙기는 구역장,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철 예배 명수는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큰 예배, 작은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예배는 큰 하나님이 오시고 소 예배는 작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닌데 왜 자기가 대예배, 소 예배를 정해놓고 출석하냔 말이죠. 예배는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는 무조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하나라도 더 있다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예배를 저녁 예배 안 나와도 되지. 수요 예배는 믿음 좀 아는 사람만 나오는 거고, 철야 예배는 특별한 사람만 문제덩어리만 나오는 거고,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자기가 결정하냐고요. 주일날 11시 예배면 대예배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고, 그런데 그 하나님 얼굴을 보러 한 번 더 가는 건데 그걸 튕기고 앉아있어요. 성도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는 머리만 살아있는 전신마비된 성도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고통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척추 요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된 사람,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오토바이 타다가 초행길을 이렇게 커브를 틀다가 이 길이 익숙치 않은 길인데 그냥 달리다가 이걸 미처 이렇게 커브를 못 틀어가지고 그냥 날아가서 논바닥에 그냥 날아가 떨어졌는데 그 오토바이가 늦게 떨어지면서 여기를 탁 쳐 이렇게 내려 떨어져가지고 목이 똑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요, 여전히 이런데도 하나도 안 다치고 말도 잘하고 생각도 하고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소변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고 여길 꼬집어도 감각이 없고, 살아는 있는데 머리 여기 우르는 똑같이 살아있어요. 밑으로는 아예 감각 자체가 없어요. 못 움직여요. 썩어도 모르고 잘라도 몰라요. 그게 전신마비더라고요. 말은 너무너무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고 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나는 몇 년 믿고 엄청나게 하는데 자기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신마비된 성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살아계시는데 제가 아까 와서 제가 1시간 반 할 거니까 눈도 깜짝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그러면 아마 열받아서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실 거예요. 어떻게 그 시간까지 안 움직이냐 내가, 응? 난 그렇게는 못 있는다 이러고 나가시고 화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나는 살아있어, 영적으로 너무 좋아, 난 살아있어, 정말 영적으로 난 살아있는 사람이야, 날마다 입으로는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전신마비된 성도 아닙니까? 입은 살아있어요, 생각도 해요, 말도 해요, 다 하는데 못 움직이고 있다. 전신마비된 성도죠. 이건 100마디가 필요 없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목사님께서 움직이지 말라 그러시면 고통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움직이라고 할 때 고통스럽다, 그건 전신마비된 성도예요. 움직이지 말라 그럴 때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는데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전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적인 성도라고요. 근데 오히려 일하라면 그게 불평불만이 된다? 그런 전신마비된 성도죠. 이제 나온 사람이라도 전도나 구역장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믿었으면서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먼저 일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구역장을 한 달 된 사람 이렇게 맡겨봤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찬송가 2개 가르쳐주고 그냥 쉬운 찬송가 2개 가르쳐주고 이렇게 구역 예배 인도하라면 가르쳐주는 거밖에 몰라서 잔머리를 못 굴리더라고. 많이 아는 사람은 잔머리를 굴리는데 몰라서 잔머리를 못 굴려. 그냥 FM대로 시키는 것밖에 못해. 너무 깔끔한 구역장이 되는 거예요. 오래 믿었으면서 괜히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쓰게 하는 구역장보다 훨씬 깔끔해요. 근데 오래 믿었으면서 열심히 하려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훨씬 낫지만 오래 믿었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너무너무 충성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고. 여러분 오래되셨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목사님이 조금 부담스럽게 인도하실 때 기쁨으로 따라가든지 억지로라도 따라가기만 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2, 3년 후에는 신앙이 쑥쑥 성장했으니까. 저는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달달 볶으십니까? 편하게 놔두십니까? 네? 달달 볶으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목사님 눈치 보지 마시고 자 달달 볶으세요. 편하게 놔두시나요? 눈치 보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편하게 놔두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물어봐요. 달달 볶는다고 눈치 보면서 막 말을 못해. 달달 볶는 목사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진짜 목사님 잘 만나신 거예요. 편안해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천국에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뭐가 그렇게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드시려고 달달 볶으시겠어요? 목사님 말씀을 깨달으셔도 여러분보다 더 깨달으시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맞으니까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면서도 여러분이 끌고 가시는 건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목사님이 다 깨달고 있으면 가만 내비두시는 목사님 여러분 영혼 사랑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달달 볶아서 정말 쉴 틈이 없이 여러분 달달 볶는 목사님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잘 만나셨어요. 왜요? 천국에 가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볶더니 내가 진짜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따라갔더니 아유 진짜 나한테 이런 상급이 있다니. 근데 가만 내비두는 목사님 만나면 지금은 여러분 편하고 좋겠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국물도 없어요. 우리는 섬김을 받을 때보다 섬길 때가 더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원보다 더 축복이에요. 섬긴다는 것은 무조건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가만 내비둬요? 그냥 섬겨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섬기는 것이죠.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입니다. 분명히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는 것은 정이에요. 정. 이건 제가 다 경험해봐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이 교회 절대 안 따른다고 펄펄 뛰고 난리를 치고 혼자 은혜 받은 것처럼 그런 사람도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냥 은혜도 못 받아가지고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이 2시간 거리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기왕에 우리 동네 이사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시라 해도 아유 나는 못 다녀요. 은혜 많이 받아 아유 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으면서 그냥 질질 끌려서 2시간 거리 다녀요 끝까지. 그 왜 못 다니냐고 그러면 우리 목사님 너무 마음 아프실까봐, 우리 장로님이 너무 마음 아프실까봐, 우리 구역장님 나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난 못 떠나요. 죽으려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교회에 다 가더라고요. 왜요? 정이 들어서 못 떠나. 정이 들어서. 그래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이 아니고 말씀이지만 그 사람을 그 교회에 뿌리를 내고 정착시키는 것은 정이더라고. 정. 말씀은 다른 데 가서도 들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은 다른 데 가서 한 번에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장님들은 구역원에게 뭔가 구역원이 여러분에게 빚진 마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사랑의 빚을 지든지 기도의 빚을 지든지 돌봄의 빚을 지든지 뭔가 그들을 위해서 하여튼 해준 게 있어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구역장님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 못 떠난다, 이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역원들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큰 그릇은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수많은 작은 그릇을 받쳐주고 품어주는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요, 이게 권력이 아니에요.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큰 그릇 되고 싶으시죠?
예, 큰 그릇, 하나님 앞에 큰 그릇으로 쓰임 받고 싶으시죠? 그러려면은 여러분 집안에서 한번 설거지 해보시면 아시는데요. 이렇게 큰 그릇이 있어요. 이거를 설거지해서 다 엎어놓지 말고 똑바로 놨을 때 이 그릇이 어디에 있어요? 맨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그릇, 그 다음에 작은 그릇, 그 다음에 작은 그릇, 그 다음에 작은 그릇. 요만한 그릇이 맨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그릇 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한 작은 그릇들을 얼마나 많이 품어주고 섬기고 바쳐주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릇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구역장 그래도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슨 세상의 직분처럼 그 권력을 휘두르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그릇이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한 인재원 새신자가 가장 맨 꼭대기에 올라앉아 그들을 섬겨주는, 얼마나 많이 품고 섬겨주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장로님들이나 오래 신앙생활 하신 권사님들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달고 훈련시켜서 그냥 그릇이 정말 모가란 성격들이 둥글둥글하게 돼서 그저 젊은 사람들, 이제 온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다 받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되시는 거잖아요. 진짜 큰 그릇이 되고 싶으시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섬기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그릇이고 교회의 큰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권위는요,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권위를 나타낸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남이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진정한 권위가 되는 것이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진짜 권위지 자기가 막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거 너무 우습잖아요. 그건 너무 정말 유치하잖아요. 그런 권위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권위를 세워주신다는 것이고요. 구역도 콩자루 같은 구역이 있고 메주덩어리 같은 구역이 있어요. 콩자루 같은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 구역원이 아주 똘똘하고 믿음도 좋고 아주 야무지고 정말 손색이 없는 것 같아. 어쩌다가 올해 우리 구역원들이 이렇게 하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만 이렇게 들어왔지 생각했는데, 구역장님이 뭘 같이 하다고 딱 제시를 하면 다 각자 주장을 내세우면서 동글동글 그냥 자루를 하나 딱 풀어놓으니까 떼굴떼굴 다 골라가서 아주 단단하면서도 떼굴떼굴 자기 주장이 강한 이런 구역원들, 콩자루 같은 구역이. 이 구역은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믿음은 좋은 것 같지만 절대 뭉쳐지지가 않아서 자기 주장이 강해서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메주덩어리 같은 구역은 세상에 우리 구역원들 하나같이 저렇게 형편없고 다 저래 제일 희한하고 못난 사람들만 우리 구역에 온 것 같아. 그러더라도 구역장님이 우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구역이 되봅시다. 우리 한번 전도하는 구역이 되봅시다. 우리 한번 교회에서 충성하는 구역이 되봅시다. 딱 제시했을 때 자기 주장 하나도 펴지 않고 알았습니다. 착 뭉쳐져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리더 한 사람이 딱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냥 딱 뭉쳐져서 자기 의견 없이 딱 뭉쳐져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구역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구역이고, 그 교회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것을 딱 제시했을 때 자기 의견이 있겠지만 그것을 다 제버리고 그냥 딱 담임 목사님 말씀에 한마음 한뜻해서 순종하면 그 교회는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지만, 각자가 믿으면 다 좋은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에 그냥 다 자기 주장만 펴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렇게 하기 싫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콩자루 같은 교회, 콩자루 같은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 있단 말이죠. 꿈의 교회는 무슨 교회가 돼야 될까요? 메주덩어리 같은 교회. 콩자루 같은 구역은요, 빨리 성령의 불로 푹푹 삶아가지고 아주 흐물흐물하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산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몇 시간을 썼느냐. 여러분 오늘 하루도 24시간 중에서 여러분이 1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전도를 했던,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만 남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영원한 것이니까. 그 1시간은 영원한 것에 썼으니까 그것만 남는 시간이에요. 23시간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써버렸어요.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오늘 1시간을 주님 위해서 했어요. 그것만 남아요. 1분에서 그것만 남는 시간이에요. 15시간을 주님 위해서 썼어요. 그건 남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시간이 있고 남는 시간이 있어요. 영원한 것에 투자했으면 그건 남는 시간이잖아요. 인도의 간디 수상에게 어떤 사람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아이가 사탕을 그렇게 먹었나 봐요. 데리고 와서 그랬어요. 얘 좀 사탕 좀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사정을 했어요. 그 간디 수상이 아니라고, 지금 말할 수 없다고.
아이를 다시 데리고 나가서 2주 있다가 다시 데리고 오라 해서 내가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지금 한마디만 해줘라. 애 사탕 먹지 말라고.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다시 데리고 갔다가 2주 후에 오라고. 그 먼 길을 다시 갔다가 2주 후에 다시 아기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줄려나 기대를 하고 데려왔더니 이 깐디 수상이 뭐라 그랬냐? 예, 사탕 먹지 마라. 그 한마디 했어요. 아니 그럼 그 말을 좀 진작 해주지. 아니 그 멀리 갔다가 왜 2주 후에 다시 이렇게 힘든 길을 오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말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그때는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자기가 사탕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애한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안 하면서 사람들한테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예배 잘 안 드리면서, 기도 잘 안 하면서, 전도 잘 안 하면서, 주님 앞에 몽상 충성 안 하면서 구역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사탕을 끊고 2주간 그 아이 때문에 사탕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려왔을 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구역장으로 세워졌으면 구역장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구역원들을 이끌어 가야 그 구역이 따라오지, 자기도 안 하면서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앞에 맡은 사람은 장난이 아니에요.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구역원은 그 구역에 편성된 것을 자부심을 갖게 되고, 구역장은 존경받게 되며, 구역원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구역이 발전하고, 구역이 발전하면 교구가 발전하고, 교구가 발전하면 하나님의 발전하면 교회가 발전하고, 교회가 발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구역장이 이 일의 주역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이야, 올해 구역장 괜히 맡았나 보다. 보통 일이 아니네.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이거 세미나 전에 맡아버렸었으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죽으나 사나 올해 열심히 하셔야죠. 여러분, 어떤 구역원이 어떻게 올해 저런 구역장을 만났을까? 저 옆에 구역장을 보니까 엄청 기도 많이 해주고 열심히 하고, 나도 저런 구역장하고 일해보고 싶다. 내년에 이 구역에서 빨리 빠져나가서 저 구역으로 가야지. 이런 구역장을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을 먹는 구역원이 있다면 그 구역장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내년에도 저 구역으로 가라 절대 안 갈 거야. 난 구역장 밑에만 평생 있을래요. 난 올해 어쩌면 그 구역장이 잘 만났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구역원들이 먼저 합니다. 먼저 알아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구역장 한 사람 때문에 이 구역원 5-6명이 영적인 손해를 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부족해서 구역원들이 영적으로 손해봐서 되겠냐고요. 정말 어떻게든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그 어느 구역보다도 더 전도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예배를 성공하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잘못 만나가지고 자식이 손해보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철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자녀를 기르는 마음으로 똑같이 올 한 해 그렇게 구역원들을 섬기셔서 여러분이 맡기신 그 구역들이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제 구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흥이 그냥 저절로 막 되더라고요. 구역원들이 뭐 다 전도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요. 그리고 구역장을 도와주고 싶어서 날고 뛰어요. 날고 뛰어.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관계전도 이렇게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진짜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2박 3일 동안 물론 뭐 5번 지금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이 있으실 거예요. 올해 기왕 맡으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서 일하시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다 써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알고 끝나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여기 주신 마음이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은 무조건 해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작정할 수 있는, 전도를 작정할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눠 드릴 테니까 나는 지금 한 달 동안에 몇 명을 등록을 시키겠다, 몇 명을 전도하겠다 쓰세요. 그래서 지금 믿음으로 쓰시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죠. 이게 무슨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영혼을 붙여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해서도 해주시죠. 그래서 지금 딱 빨리 쓰셔서 딱 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